지난 2년여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한순간에 머문 게 아닌가 이렇게 싶었지만 흐르는 시간은 이 멈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해서 인사를 나눴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머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기만 하죠. 지난주 켄터키 지역을 휩쓴 토네이도는 여전히 삶의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역사상 최악의 희생자를 내고 지나쳐 갔습니다. 이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팬데믹으로 시장이 제약을 받으면서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제 상황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약화되지 않은 팬데믹의 기세에 위축된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이 특정한 계층에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제각각 삶의 여러 부문에서 크고 작은 영향들을 받고 있지요. 이런 현실이 갑자기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거쳐야 할 길이 꽤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어쩌면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섞인 위로 외에는 딱히 우리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올해 초 지구촌 저 반대편에 위치한 미얀마의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미 들은 바가 있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19살 여학생 치알 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계 미얀마인 치알 신은 시위 도중 군경이 발사한 총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 치알 신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의 문구,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의 문구를 보면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이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들었죠. 더군다나 이 어린 여학생은 시위에 나가기 전에 이미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시신을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치알 씨는 군부 쿠데타에 저항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죠. 이 치알 씨의 영어 이름이 엔젤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이름처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천사 같은 삶을 살다 간 것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세상은 이 소녀의 기대처럼 과연 정말 다 잘 된 걸까요? 다 괜찮은 걸까요? 한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고 재조명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든 것이 쉽게 다 괜찮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한국의 지성인들이 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 동처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선정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묘서, 동처라고 하는 이 말은 고양이와 그리고 쥐가 한 곳에 같이 있다라는 사자성어죠. 이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구당서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사자성어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유래가 있습니다. 이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한 젖을 빨며 서로 해치지 않는 아주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이것을 임금에게 진상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대다수의 신하들은 이것이 바로 길조다, 아주 좋은 징조다 해서 기뻐하며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관리만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라며 그것을 만류하죠. 그 이유는 쥐는 곡식을 훔치는 도둑과 같고 고양이는 그 쥐를 잡아야 할 동물인데 어찌 그 둘이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만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자가 도둑과 한 통속이 되는 꼴이니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빗대어서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한국의 지성인들이 묘소 동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데에는 그만큼 우리 시대에 맡은 본분에 걸맞는 처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법을 일삼는 불의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비단 한국의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극단적인 신앙관으로 무장한 근본주의적 종교단체가 세상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위협의 주체가 되는 현상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념의 과잉으로 인해서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일삼기도 하지요. 반대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세력과 불의한 타협을 일삼는 것, 이게 바로 정치권이나 또는 모든 종교적 영역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책임보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 이익이 우선되는 세상에서 과연 어둠을 밝힐 빛을 기대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실체 없는 희망을 기다린 것이나 다름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과연 이러한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어쩌면 공기보다 더 가벼운 아주 허무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할 거룩한 책임, 그것은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자신을 따르던 교인들에게 이 선한 싸움 끝까지 다 싸우라고, 의의 면류관 쓰기 그날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말고 행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며 이겨내라고 간곡하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값싼 기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아무 값없이 은혜를 받았죠. 아무 대가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무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쩌면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구려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며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몇 해 전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 성탄절 즈음에서 저희 북가주 한인 코커스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 가족 수양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가족 수양회의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이 성찬을 집례하던 목사님이 이 목사들에게 선물이라며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돈이나 다른 물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아마도 목사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단순한 선물이 되기보다는 어쩌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뜻으로 아마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저는 그때 찾을 수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일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해서 전혀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드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값없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게, 그래서 무겁게 살아가는 길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에피소드는 그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부분이 아주 유일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 내용은 유대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을 맞이한 소년 예수가 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율법은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8일째 될 때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두루마리에 기록한 율법, 쉐마라고 하죠. 이 할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죠,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했고요. 13살이 되면 소위 언약의 아들이라고 해서 공회의 하나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때라고 하죠. 아마도 이러한 과정을 어린 예수도 똑같이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요셉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하게 되죠.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아마 수소문했겠죠. 사흘 만에 그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죠. 성전을 찾아가서 보니까 소년 예수가 그곳에 있는 율법학자 그들과 아주 깊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율법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사실 그것보다는 왜 부모를 따르지 않고 거기에 있었는가를 아마 염려하는 마음이 앞섰겠지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길을 재촉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안타까운 그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스럽게도 아들 예수는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아버지의 집인데 왜 그러는가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할 뿐이었지요. 이런 소년 예수의 대답은 이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를 참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해를 충분히 할 만한 부분이란 거예요. 왜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을까? 근데 이 말이 가진 숨은 뜻을 이해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핵심은 내가 머물러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 모두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본향과 같은 곳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머물러야 한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몸이 지금 거처하는 곳,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머무른 이 한정된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지요. 그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머물러야 할 곳을 이야기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이 말 안에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 머무는 이 공간을 지칭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머무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 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그렇게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머물 수 있는 것, 내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두는 것,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자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때, 그렇게 십자가를 드는 것처럼 힘든 고난의 길을 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듯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선물로 다가옴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여름마다 멕시코 선교를 간 일이 있습니다. 한 7년 동안 멕시코 선교를 가면서 그곳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아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이곳처럼 주택을 건설하는데 큰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나무로 짓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5박 6일 일정으로 가는데 처음에 가서 그 집을 지을 때 한숨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집을 지을 건가 생각을 하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덥던지 이 떼약볕에서 일을 하는 게 그때 아주 새카맣게 타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서 잘하지 못하지만 같이 돕는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겸손한 것도 아닌데 늘상 이렇게 밑에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공사를 하려고 고개를 드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저요 과연 될까 반신반의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집이 다 된 걸 보고서는 이 하나같이 그곳에 있었던 분들이 이 감동해서 감격해서요 이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잘 자리도 힘들죠. 그냥 맨 바닥에서 그렇게 엿새를 지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된 과정 속에서 그런 열매를 보게 되니까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 내 집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해야 할 일, 마치 뙤약볕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듯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땀의 수고가,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의 종으로 서원해서 성전의 아들을 맡긴 이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 젖을 떼자마자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금쪽 같은 자식을 바치죠. 그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 어머니가 돼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 자식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겠지만 다시 두고 올 때의 그 마음은 이거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국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돌아갈 때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두고 온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갈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떠나야 한다는 그 마음이요, 어린 자식을 떼어놓은 그 한나의 마음은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잠시 기쁨도 잠시요, 다시 고통을 느껴야 할 때마다 아마 그는 여러 번 자신이 했던 서원을 번복하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하나님께 자기가 드렸던 그 소원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떼지 않았죠. 결국 깨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서약을 깨트리지 않은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십자가를 드는 것.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연속적인 신앙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집에 머문 건 그의 아들 사무엘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나도 성전 안에 머물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를 드는 고통처럼 자식을 떼어놓는 아픔이 뒤따랐겠지만 한나는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며 참았지요. 내 안에 성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큰 선물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자에게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를 드는 그 순간 그 눈물을 흘린 자만이 곡식을 거두는 열매를, 그리고 참된 소망을 얻게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순종의 신앙,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자신의 결단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결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요. 여기가 자신이 머물러야 할 아버지의 집이라고 당차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를 순종하며 살았다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신앙은 혼자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듯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집을 짓는 것을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현실의 삶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지금 이 성전에 갇혀서 지내는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만 내가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어서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 안에 머물러서 그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묘소 동초와 같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의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다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수고가 뒤따르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 속에 열매를 맺는 신앙의 실천으로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Everything will be okay.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2021년도에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Everything will be okay.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다 괜찮을 겁니다. 내년 한 해, 금년 한 해처럼 Everything will be okay. 다 잘 될 거예요. 다 괜찮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여러분 씨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곧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말 Everything will be okay, 이 말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verything will be okay. 여러분 다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년 한 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함께 합력하여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 괜찮을 거야 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년 한 해도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